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깜깜함이 만민을 덮어버린 이 시대에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발걸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한방에 있는 사람이 2인실인데 굉장히 이 사람이 난잡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전혀 그 병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주일을 못 견디고 다른 방으로 옮기는데 저는 6개월을 버텼거든요. 그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무던하다.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냈을까.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 사람이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1시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 침대 옆에다가 스탠드를 이렇게 켜놓고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불빛이 나에게도 이렇게 비치니까 잠이 깨가지고 2시간을 기도했어요. 뭐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간호사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도무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불편한데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스탠드를 키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목사님 잘 됐다고. 저기 2인실이 벼 있는데 그리로 이사를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2인실이 이제 독방을 쓰면은 150만 원인데 80만 원 내고 그 지금 2인실에도 독방에서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를 줘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걸 또 제가 그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시 여기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시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때 꼼짝을 못했어요. 3번이나 걸쳐서 3가지 시험을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있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믿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최고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단이 아는지 불신자와 모든 종교인들에게 복음 아닌 기도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를 가지고요, 전철관에서나 어디서나 계속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모슬렘들은요, 이방 나라에 와서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기도 시간만 되면, 정시 기도 시간만 되면 하루에 5번씩 무릎을 꿇고 그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불교인들은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뭐 이상한 그런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걸 보면 마귀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믿고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를 줬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려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천사가 지금 휴업 상태에 있대요. 왜?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기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천사가 잠자고 있고 휴업 상태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기를 활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사실적으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거나 종교를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달아서 결국에는 7번의 재앙을 당했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목표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전도자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우리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전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는 종교적인 기도했습니다. 전부가 다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알고 보면 복음 모르고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해돋이 연초에 해돋이 하는 데 가서 해 뜨는데 소원 빌잖아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가 다 육신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언약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다르잖아요. 구원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성취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2사도를 훈련시킬 때 뭐 설교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외식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인 믿음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와 사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멍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문제를 주고 사건을 터뜨리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실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고 응답이 왜 안 오는지도 그 이유도 잘 모르고 생활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내가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느니라.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아멘. 천국 열쇠는 뭐 하라고 주시는 거죠? 사용하라고. 그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놓고 키를 줬는데 키를 안 갖고 다니면 아무리 자동차를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세상적인 배경이 좋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사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여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기도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서 실패자로 만드는 도구가 될 뿐이지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체험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 중심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더라. 내가 사실은 뭐 집 달라고 그 여건도 안 됐지만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에게도 좋은 집 주세요, 뭐 좋은 차 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어가지고 기도원들이 막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오산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은 그 기도원 가보세요. 완전히 엄청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큰 교회마다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기도원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안 와요. 왜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쁘다는 핑계. 제일로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갈급함이 그만큼 식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여유를 가지고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중심의 신앙적인 자세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 옆에 있는 저기 병원에 있는 옆에 있는 수동교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을 세워놨는데 집회를 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관에서 하더라. 교육관에서. 그 이태희 목사 하면은 부흥 강사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같으면은 전국에서 막 모여들고 막 했을 텐데 자리가 비좁아서 난릴 텐데 없어요, 사람이. 집회를 그렇게 광고를 하고 했는데도 불과 200명 내지 300명 정도, 그 정도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도원 뿐이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시간표가 됐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면 굉장히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자는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부 기도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별거가 아닌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표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의 기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 무기를 활용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쓰임받은 사람 100% 전부가 다 전부 기도의 사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 요셉은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도의 비밀 하나 가지고 노예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고 감옥의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고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어떻게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쌀을 팔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이 가진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24시 임마누엘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요셉이 머리 써갖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완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애굽에서 체험을 했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날마다 만나 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생수나는 체험을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와 사건 만나면 불신앙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다른 방법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다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우상을 버리고 개혁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했냐면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사무엘로 하여금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전애들은 기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어떤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백성 전체가 확인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도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 보세요. 시편 73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려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믿음 갖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에 속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기도에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대결했을 때 엘리야는 전혀 숫자에 동요되지 않고 제물을 준비해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종교인들 수억 명이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도단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심으로 했던지 아람 나라 왕궁에서 회의하는 작전 회의가 전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싸우러 왔다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왕이 내신들을 모아놓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왕궁 안에 엘리사에게 첩보를 제공해주는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건데 정신도 안 차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단성을 우리가 에워싸가지고 엘리사만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종이 나가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왜냐하면 도단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다 포위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보고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아람 나라 군대의 수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수보다도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를 전부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대망신을 당하게 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 보세요. 아무 배경이 없었는데 초대교회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음을 깨닫고요. 그 일에만 방향을 맞추고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었고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무기인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평상시에서 평안한 데 가운데서 신앙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비밀 하나 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의 증거를 잘 보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평상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힘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느냐. 여기 33장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최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얼마 안 있게 되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지고 이런 위기를 만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멸망당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묵인하기 위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낙심될 수가 있어요. 왕궁 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왕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런 위기 때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와 사건과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일과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잠잠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24시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지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는 사회 유지만 할 뿐이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시위대들이 갇히게 한 것이 왕이 지시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어서 감옥에 갇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이 우주 안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되신 분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문제와 사건을 만드셔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 바라봐라. 믿음을 가져라. 불신앙을 버려라. 흑암 세력에 눌려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해요. 이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로 언약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황폐한 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위대 뜰에 갇혀서 감옥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황폐한 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짓밟혀버리고 성전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런 위기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황폐한 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같이 보이고 위기같이 보이지만은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비밀을 알도록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증인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임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흑암이 장난하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할 때 분명히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셔서 여러분 모두를 갖다가 증인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온 땅이 어둠과 깜깜함으로 만민을 덮어버린 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복음을 가진 빛의 사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김정분 권사님 나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배경도 그냥 오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배경,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막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단절된 그런 상황에 우리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빨리 그 부분을 갱신하고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불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사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오늘 또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응답받고 해결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정의로 우뚝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